우리가 지난밤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에 이 말씀에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같이 말씀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내려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으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피풀 규장 덕분에 책이 나오고 또 이곳에서 또 설교하는 방송 때문에 저를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있고 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려다니다 보니까 가끔은 사역자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은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교회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열정이나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또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마음속에 좋은 분, 또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상황에 제가 김유비닷컴을 이제 1주년이 딱 되고 나서 한번 큰맘 먹고 1년을 돌아본다고 생각하고 글을 한번 김유비닷컴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죽지 않고 간신히 살아남은 이야기들 또 그 가운데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쭉 적어내려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상도 못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이 한 통 와 있더라고요. 그 이메일은 제가 청년부 집회에 참여했을 때 함께 교제했던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굉장히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이면에 삶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정말 한 개인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죄송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걸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이메일에는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다. 가장으로서 너무 무능력하다. 아버지로서 너무 무능력하다.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걷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이야기를 이메일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새벽에 제가 그 이메일을 봤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답장을 쓰는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답장을 쓸 때는 별 내용이 없었지만 그 심정이 사실은 그 답장을 보내는 저 자신도 당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답장이 마치 저에게 하는 얘기로 들렸고 그 답장이 대수로운 내용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심정이 반영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인생을 드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수많은 의문 속에 휩싸입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은 고통받는 건 아닐까?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 나는 훗날 내가 살아온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선택, 나의 직업, 내 삶의 방식,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에 휩싸일 때 우리는 과연 이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고민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이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가치를 자신이 살아온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업적들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성취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어놓은 목록들과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그 성취에 기반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 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이 두려울수록, 의문에 쌓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둔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너무나 아침부터 뻔한 얘기를 해서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재확인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가치를 평가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질문에 고통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인격적인 공격과 인격적인 모독으로 그 고통을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 네가 살아온 인생 과연 진실되냐? 너는 지금 네가 믿는 그 복음이 정말 하나의 흠이 없이 완전하다고 보느냐?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무슨 기준으로, 무슨 자격으로 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신념,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행동,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 자신에게 의문을 가져야 한다. 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먼저 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작은 실수라도 있다면 그 뒷감당은 너 스스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너는 분명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지 못한 너는 사도들에게 어깨너머로 주어보던 그 지식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모든 지식으로 복음을 편집한 거다. 복음을 짜집게 한 거다. 그래서 네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실과 타협한 것이고 왜곡된 것이고 사도들보다 더 부족한 지식으로, 사도들보다 더 부족한 경험으로 네 나름대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한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이 논리적인 전제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당당함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자신의 인생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그 질문에 앞서서 대답한 첫 번째 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 사도들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교리지? 너 사도들에게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지식이지? 그러니까 너는 사도에게 종속된 거야. 사도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사도들이 너의 위에서 너를 지도해주고 종속하지 않았다면 너의 복음은 존재할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반박하고 있어요. 바울이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3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처음 올라가 봤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15일 동안 함께 교제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 여기에는 바울이 의도한 대로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표현한 것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동의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직접 예수님에게 받아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에게 올라간 건 3년 뒤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바울은 먼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교제할 때 함께 거한 시간은 15일이었어요. 보름이면 무언가를 터득하고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까? 부족한 시간입니까?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바울이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15일 동안 함께 했다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냥 만났다는 것은 가서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표현으로 그 동사가 한글 성경에 보이지만 실제로 이 동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서 정보를 얻었다. 가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무언가 배웠다는 겁니다. 궁금해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서 바울이 굳이 3년 만에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맛집을 물어봤겠습니까? 여기 어떤 식당에 맛있나요? 물어봤겠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확인하고 싶은 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증언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종속됐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독립성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에게 받은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더 구체화하고 더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름 동안 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베드로를 만났다. 그런데 그건 3년이나 지난 후였다. 그리고 그 시간은 15일, 보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들에게 얻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 종속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복음을 확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은 또 한 번의 반박을 펼쳐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방식의 문학적인 법률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최후 진술로서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편지의 독자들에게 선언합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다. 내 말은 진실이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형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바울 사도의 선언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자신의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아주 짧은 간증을 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회심했을 때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을 때 그랬던 내가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을 결박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내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바울 사도가 회심해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회심한 다음에 기다리고 뜸을 들였다가 때가 됐을 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은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 시간들은 조금 천천히 다가왔지만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먼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에 전하는 삶의 시작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논리에 대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정리하고 나서 무언가 편집하고 깨닫고 수정하고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복음을 들은 즉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울 사도의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건 지극히 개인적인 사실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수많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동일한 목격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반박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인신공격했고 바울의 삶을 비아냥거렸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터무니없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취한 방식은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이고 사도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복음,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복음, 그러나 흠이 없는 복음, 바로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냈던 인생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내 인생 봐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주목해라.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다. 내가 전한 복음은 진실이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답변을 줄까요? 저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바울처럼 당당함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 봐라.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내 인생 봐라. 나는 복음으로 살았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온 인생이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라는 뜻이다. 아무도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없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모자라다고 느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제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현실과 저의 실력과 저의 재능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그 희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내담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저에게 강연을 요청하는 교회 리더십을 만나면 제가 꼭 질문합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아요. 다른 답이 없어요. 가피풀에서 알았습니다. 목사님 책 보고 알았죠. 목사님 책 보고 목사님 연락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하찮은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띈 것은 저의 재능과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떤 때는요, 어떻게 이런 분에게도 이 복음이 규장 가피풀을 통해서 전해졌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내담자는 상담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나 공황장애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상담실이 여기니까 이쪽으로 와서 상담을 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찾아갈 수 있으면 전화 안 드렸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공황장애가 심해요.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고 지금 3년째 집안에만 있어요. 제가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전화로 상담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복음을 듣고 있을까요? 교회도 못 가는 분이. 어떻게 그분이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버스도 못 타는 분이, 집 문을 열고 길을 나설 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그 내담자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카피풀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던 가운데 목사님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받아볼 용기를 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모여서 어떻게 이곳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는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얼굴로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떻게 한 분 한 분이 여기 오시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규장 갓빛불의 사역이 시작됐는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한 명의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부대끼며 혼란스럽고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받고 절망하며 살아온 이 시간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희생과 땀과 헌신 덕분에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기 방문 하나 열지 못하는 상한 10년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굴로는 알지 못하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나 이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누군가 손들고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남들은 잘 위로해 주시네요. 목사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인생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세요? 할 말이 없죠. 제가 어떻게 스스로 나로 인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다, 어떻게 제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최근에 산책하면서 묵상하면서 혼자 주책맞게 눈물을 막 흘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산책을 하면서 주님과 한번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상상했던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제가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유비야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잘 산 거 맞나요? 예수님, 저 진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정말 힘들었어요. 저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냥 먹고 살다 본 거 아닌가요? 저 진짜 의미 있게 살고 싶었거든요. 저 정말 고상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저 혼자 먹고 살다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저 너무 그냥 힘들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를 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내가 네 마음을 모르겠냐. 고생 많았다, 유비야. 야, 수고 많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혼자 상상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혼란스러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내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거냐.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평가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 앞에 잠시 들여보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나를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 복잡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나는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생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을 때 더욱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더욱 복음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적일 때, 더욱더 복음적일 때, 더욱더 복음적일 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서 고귀한 것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금씩 알아가지만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여러분의 밝은 미소만 바라보고 행복할 뿐입니다. 왠지 알 수 없는 사랑받는 느낌으로 목요일 아침에 기분 좋게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 뒤에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날들도 있을 겁니다. 이 귀한 공동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로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짓, 작은 눈빛, 작은 수고 하나로 지금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어두운 방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역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계속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나는 지금 내 처신 하나, 내 몸 하나, 내 가족 하나 돌아보기 힘든데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작아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나?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거짓 속삭임을 복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나의 가족을 살리고 나의 공동체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복음은 말합니다. 주님, 계산기를 서랍에 넣고 현실의 너머에 저 찬란한 하늘에 밝게 빛나고 언젠가 그 구름을 뚫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더욱 복음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연약함 아쉬우니 충분한 은혜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돌아보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쫓아주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나? 좌절하는 날들 속에서 주님,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굴기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지식으로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내려주게 하시고, 어설프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삽니다.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복음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